아멘. 5절에 보면 내 직분 감당하고서 저 천국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죠?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결국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인데, 그 직분을 감당하고서 천국에 올라가면, 자, 어떻게 보면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현우가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현우이가 저기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또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때 천국에 올라가서 뭐를 해요? 주님을 길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훈련이나 지금 연습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느냐, 그래야지 천국에 올라가서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여기서 훈련 안 되어지고 천국에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봤더니 천국이 너무 심심해.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있어져. 가능하시겠습니까? 24시간의 그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1시간 반 예배드리면 아이고 이러잖아. 물론 10시 반부터 1시간 반이 넘는구나.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직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대한 그 모든 어떤 기쁨, 그리고 이 안에 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입구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맞는 게 번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과 그 회막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메노라와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요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지금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하나님이 이거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끝났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 신약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왜 영원이라고 말씀할까요? 구약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원이라는 이 말씀에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이것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물두멍의 규례예요. 지금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물두멍은 우리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보면 제가 그 한 장을 끼워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메뉴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키요루입니다. 키요루 한번 따라 볼까요? 키요루. 이 키요루라는 글자는 카프와 요드와 바브와 레시 네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 하나하나의 뜻을 가만히 보면 레시는 머리를 나타납니다. 머리 아시죠? 머리, 우두머리, 그리고 사람의 머리,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브는 못,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드는 가장 작은 글자에서 모든 글자를 이루는 그 구성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프도요, 요드가 합쳐져서 요 카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바브도 요드가 합쳐져서, 그리고 레시도 모든 글자가 이렇게 요드가 합쳐, 마치 점을 이루는 것처럼 이 점을 이루어서 합쳐지는 것, 합쳐지는 글자가 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드에는 손이라는 뜻도 있고 손가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는 이 오목한 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오목한 손, 그리고 거기에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 연결, 능력, 그릇, 요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물두멍은 키요루인데, 이 물두멍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바브가 뭐예요?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요드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카프가 뭐예요? 그릇, 담는 그릇이 바로 물두멍이다.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인데 그런 의미. 물두멍이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그릇인데 이거는 뭐를 담는 그릇이냐 하면 하나님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바로 뭐냐? 물두멍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맞아요.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자, 속죄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서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 물두멍의 역할은 뭐예요?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는 곳.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담아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속죄, 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물두멍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 속죄의 능력. 그래서 저곳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그 물두멍에서 뭐를 하라고요? 수족을 씻으라. 너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라. 근데 만약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씻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볼까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죽는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글자가 씻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도 안에 넣어놨죠? 자, 씻는다는 히브리어로 라하츠. 자, 라하츠. 이제 현우가 이제 아마 저기 학교 가서 배우면, 히브리어 배우면, 아유 우리 목사님 발음 엉망이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트의 발음은 그냥 하 발음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콧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 하면서 나오는 발음인데, 라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발음이에요. 히브리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 이런 어떤 발음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라하츠 하지만 라하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여하튼 라하츠인데, 이 레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헤트는 뭘 나타나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 울타리의 역할은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거를 보호하는 거예요. 밖과 안을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는 것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뭐예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를 밖에 있는 자들이 공격하여, 아니면 밖에 있는 자들이 안에 있는 사람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 양을 모아드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거룩함과 속됨, 이 바깥은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이 안은 거룩해요. 그러면 이 울타리가 밖과 안을 구별해서 해치가 있는데, 이 해치는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울타리 안과 밖, 사람이 울타리 안과 밖 이것을 구별해서 의로움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씻는 행위다. 결국 물두멍은 의로움, 거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다. 씻어야지만 된다. 아무리 물두멍을 만들어 놔도 라하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목이 마르냐? 배가 부르냐? 아니 배가 고프냐?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걸 갖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이 마르냐? 내가 너희를 시냇가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물을 마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리 내려주셔도 그거를 받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고 끝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이르러도록,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도 먹긴 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먹을 때, 그곳 음식을 먹을 때, 그곳에 양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잖아요. 계속해서 먹게 해주시는데 한번 먹고 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 씻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물두멍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회개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언제 씻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씻어야 되는 곳이 두 번 씻어야 되는 곳들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 씻어야 돼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씻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너의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 여기서 화제는 화목제가 아니라 불에 태우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어디예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회막이에요. 성소, 이 성소 지성소, 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라.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화제를 드리는 곳, 이 제단, 제단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도 씻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한다. 회막에 들어갈 때 뭐 하라고요? 씻어야 한다. 자,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된다. 자,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런데 내가 더럽게 하고 들어가면 만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회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그 다음 메노라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자, 떡상에서 우리 뭐해요? 떡상에서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 그랬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메노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너희가 씻고 구해야 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면, 성령 하나님은 왠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막 부려먹어도 되는 막 이런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부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막 그렇게 부려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위격만 하시는 일만 좀 다를 뿐이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오셔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이 더러우면, 겉만 번지르르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예배 나올 때 세수하고 씻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을 씻는 게 뭐예요?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회개의 행위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분향단에서 뭐래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향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요즘은 워낙 찬양단들이 앞에서 너무 멋지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만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받기 위함이다.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21. 이사야 4321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 4321이에요. 우리의 목적,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 따라해볼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 이사야 4321.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분향단.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분향단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뭐래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 씻어야 된다. 따라볼까요? 제단에 나아갈 때, 직분을 행할 때,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와 말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디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세요? 바로 이 속죄소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 법궤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서 직분을 행할 때,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우리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의전들이 많이, 예전이라 그러죠. 예배의 어떤 전통 예배의 의식들이 많이 빠져서 그냥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거룩함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저는 이 교회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교회들이 점점 자유주의 신학 여러 가지 것들로 맞아들이고 그동안에 있던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억압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 그러한 곳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얽매여서 자유로움이 전혀 없어. 그래서 바뀐 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 의식, 막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뛰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이 거룩함을 좀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뛰노는 이런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쪽은 이게 너무 강하고 한쪽은 또 이게 너무 강해서 이 중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예전만 너무 또 이렇게 차리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물두멍에서 씻어라. 따라볼까요? 물두멍에서 씻어라. 물두멍에서 씻어라. 자, 이 제단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라. 내가 너에게 이 피를 주니까 너희는 제단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이 피가 너희를 속죄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볼까요?
피가 너희를 속죄하게 한다. 어디에 뿌려진 피가? 제단에 뿌려진 피가.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단에선 피가 뿌려집니다. 그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에 나올 때에 씻어야만 합니다. 자, 흔히 이 제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너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너희의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어떤 제단이냐 하면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양의 제단, 말씀의 제단, 이런 제단들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저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이제 그러한 세대가 점점 가요. 아까 우리 정명래 집사님이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지금 하만의 계략이 온 열방 가운데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 불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만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여하튼 이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만 가십시오. 내가 지금 북한에 가면 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중국에 가면 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 막 탄식하면서 얼마 전에 김희경 성교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대. 아니, 어떻게 한국의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중국을 더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옹호하는 목사들이 과연 진짜 목사냐고 막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래. 어쩌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지막 시기를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탄식하더래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다.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다. 사실 영적인 공격은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데 우리가 그 편안함 가운데 완전히 잠겨가지고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저 북한은 사실은요, 중국이나 북한은 사실은 육체적인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은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육신의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재단, 기도의 재단, 가정의 재단, 국가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로 들려지지 못하면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겪어야 되는데 그 고통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한번 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그 고통들, 정갈이 나와서 찌르면 죽지도 못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온몸에 고통인데 죽지도 못해.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몸이 조금만 아파도 못하잖아. 저도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지지난주부터 이 여기 있는 어깨부터 해가지고 목이 막 그냥
이 잠을 잘못 잤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쫓는데 조금씩 평안해지면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기가 아프니까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육신이 연약하면 기도도 못 한다니까. 말씀도 못 읽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지. 여하튼 우리가 일주일간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 읽는 게 그냥이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사복음서를 읽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 아픔도 아픔이지만 제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깨워주시는데 어디에 은혜냐면 바로 이 물두멍의 은혜예요. 뭔가 모르지만 이 더럽고 정말 막 이렇게 우리 똥 만지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똥 만지는 거 막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현우가 한번 해볼까? 아니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똥을 만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막 내 안에서 막 거부하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싫어라 하는 거. 근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죄악이라는 어떤 것에 막 내 안에서 막 싫어라 하는, 그러면서 막 그거 보기도 싫고 근접하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막 느껴지는 거야. 막 느껴지는 거야. 막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두멍에서 나를 씻겨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것과 점점 멀어지는.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 내가 그거랑 같이 있었어. 바로 여기 똥이면, 죄송합니다. 이게 똥이면 똥이 나랑 이렇게 붙어 있었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한번 손에 들어보셔. 예. 역시 정명래 집사람. 예. 아이고, 현욱이 뭐 들었어? 네. 예. 그거 내 몸에 붙여보세요. 내 몸에 붙여보셔. 예. 내 몸에 붙여보셔. 똥이야. 예,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박수인 집사는 저런 게 좋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 똥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똥이 여기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옷에 묻어 있으면 당장 벗어 제낄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붙어 있으면 똥보다도 더 더럽다니까. 근데 못 느끼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조금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그릇, 그 그릇 위에 물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물이냐? 똥물이야. 더러운 물. 근데 저거를 내가 마셔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똥물이야. 맛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운행하시니까,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재단 위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를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물두멍을 지금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회막과 제단. 예.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서 물두멍이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요 속죄의 장소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물두멍은요 제단과 회막을 연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서도 물론 만나 주시지만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물두멍이다. 자, 물두멍은 연결해 주신다. 따라볼까요? 물두멍은 연결해 주신다.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물두멍에서 씻은 자. 자, 이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는 자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물두멍에서 씻고 정결케 된 자,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또 한 가지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과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물두멍의 재료는 뭘로 만들어요? 놋입니다. 놋. 그런데 이 놋으로 만드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볼까요? 여기 잘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8장 8절. 자,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물두멍은 놋으로 만드는데 어떤 놋으로 만드느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거울이 놋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놋을 깨끗이 막 계속 만질만질 문들어서 그것이 거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 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어떤 놋으로 만들었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그 놋으로 만들었더라. 자, 그럼 왜 다른 놋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왜 거울로 만들었을까? 왜 거울로 만들었을까? 거울은 뭐 어떤 역할을 해요? 나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두멍은 뭐예요? 나의 죄를 비춰줘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야 돼요. 내가 모르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두멍 앞에 가면 아, 현욱이 네가 이거 했지? 그럼 어떻게 해? 씻으면 돼. 현욱이 얼굴을 딱 물두멍에서 봤더니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면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를 보고 물두멍에서 씻어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울은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물론 남자들도 거울 항상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신부들은요, 이 신부로 하겠습니다. 신부들은요, 자기의 단장을 해야 돼요. 그죠? 자기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보여야 돼요. 예전에는 요만한 거울이었지만 요즘은 어떤 거울이에요? 전신 거울.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전신 거울.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보여주는 게 그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을, 나를 위한 거울이 지금 누구를 위한 거울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두멍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정결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물두멍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 어떤 여자들의 어떤 신부들의 거울을 취하여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자. 근데 그 여인들이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데 너네가 거울 볼 시간이 어딨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의 모습만 보면서 코가 삐뚤어졌네, 뭐가 어땠네, 뭐가 어떻네,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뭐예요? 이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너를 비춰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게 너희들의 신부들의 인생이야. 네. 아멘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우리 신부들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이 전환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그 회막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거기에서 여전히 네가 쥐고 있는 게 뭐니? 이 신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나에게 주어서 너를 온전히 99%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온전한 나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함께 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외모를 비추던 거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비추고 너 자신을 비추어서 정결케 되는 그 물두멍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신부들에게 가장 포기 못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것,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된 신부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어떤 걸 드려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근데 그것은 몇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몇천 달란트는 지금 얘기하면 몇천만 원에서 몇 억이라는 그 금액에 들어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야, 이거 이 몇천만 원짜리를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값진데. 가장 먼저 버럭한 사람이 누구야? 가룟 유다. 왜? 돈꾀를 맡았거든. 돈꾀를 맡아서 자기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지금 예산 계획이 다 짜져 있어. 그런데 지금 이만큼 이걸 나에게 줬으면 야, 이거 얼마나 풍성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 머리 가운데 그런 것들 막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야,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 돈만 있었으면.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어디다? 예수님 머리에다 막 붓고 있어. 가룟 유다가 버럭할 수밖에 없지. 제가요, 나그네 공동체 김희경 선교사 한 사람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 부분의 훈련이 너무 잘 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그거 일주일 모이려고 몇천만 원을 그렇게 써서 어떤 효과가 있겠냐 이거야. 돈도 없다면서.
그래 마치 돈이 많은 사람처럼 막 하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보면 없어. 늘 얘기했죠. 요번에도 저기 전주를 갔다 오면서 참 보면은 나보다 다 괜찮더라. 나보다 다 괜찮은데 꼭 뭘 하려고 그러면은 나보고 좀 돈 달래. 자기들 매달 받는 사역비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나는 80만 원 받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맨날 달래? 그래 내가 나는 후원금이 요 80만 원뿐이 없어 교회에서. 근데 당신은 몇백만 원 받잖아. 그럼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심정은 안 그렇다니까요.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 와, 내게는 양이 몇백 마리가 있어. 그 몇백 마리 중에 한 마리 해가지고 손님 대접해요? 아니잖아. 저 못 사는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그거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잖아요.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나는 피터가 참 좋다. 미얀마의 피터. 하나님이 작년부터 그러셨대요. 너는 이제 피터를 위해서 도와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어느 날 무슨 말을 하다가 그 말을 할 기회가 생겨서 피터한테 그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피터가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뭐를 하든 이분이 나를 이제 후원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대. 근데 피터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자,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100원이 필요해. 이 일들을 하려면 100원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가 먼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동역자들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일들을 위한 예산을 다 잡으면서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하자. 그래서 모으고 나서 그런데 이만큼이 좀 도저히 안 돼. 이만큼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예산을 다 짰어. 우리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건축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역자들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의 동역자 김희경 선생님 요만큼이 지금 부족한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네가 나한테 도와줘.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근데 우리는 안 그러겠냐고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난 안 그러겠냐고. 나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오늘 매우 귀한 그 한 옥합 그 예수님께 부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아들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늘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늘 기억되고 나타나고 보여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그 귀한 거울까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된 신부들을 찾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이렇게 헌신된 그 신부들이 자신의 그 귀한 가장 귀중한 것까지 포기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헌신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헌신보다도 가장 귀한 헌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야. 왕궁에 오신 게 아니야. 어디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 마국간에. 그리고 그분이 고관백작들하고 교제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악한 자들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가장 귀한 헌신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오늘 근데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제 마음속에도 솔직히 말해서 김희경 선교사님이 예전에 미얀마를 몇 번 가자 그랬는데 그 시기가 안 맞고 가자고 하놓고서 또 엉뚱한 소리 하시고 그러셔서 못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주를 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네팔에 한번 가보고 나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소리가.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는요 항공편이 너무 안 좋아. 미얀마 가는데 중국 경유해서 가면 20시간. 각 비행기 저기 대기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10 몇 시간씩. 나갔다 오기도 뭐하고 비행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가 아니면 태국 경유해서 가는 것도 직항이 없어. 직항이 없어. 그리고 비행기 값은 왜 이렇게 비싸? 좀 짧은 거 가려고 하면 120, 130 막 이렇게 돼. 그런데 피누린 고아원 아이들이 그때 거기 이제 동남아는 그때가 그 가장 더울 때에서 물축제를 해요. 그 학교들이 다 쉬어. 그러니까 그때 좀 청소년 집회를 얘네들 피누린 고아원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여서 좀 말씀 집회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는 주님 현우가 어떻게 해? 네가 가면 나도 가고 이러지 말고 헌신하라시잖아 지금. 헌신하라고. 하여간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피터가 이제 피터하고 통화를 하는데 피터가 나를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가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주여 이제 항상 보잖아요. 제가 피터를 많이 통역을 시키니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까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랬잖아, 그렇지 현우가? 현우가 나를 따라서 해봐. 아골골짝 빈들에도 시작.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예. 왜 아멘은 안 해? 아멘 할 생각은 없어 아직?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사실은. 찬양 그렇게 해. 그런데 실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더라고. 그냥 그 어떤 분을 이제 지난번에 그 김기경 선교사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수의사예요. 수의사. 그러니까 동물들 그 수의사인데 그분은 나는 비행기 6시간까지만 갑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맞아 6시간까지만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옆에 변 목사님이라고 이제 70이 다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야. 선교는 살면 못해. 죽어야지. 죽으러 가는 거야. 선교 가는 거는
거기 가서 네가 죽는 훈련하는 거고 네가 죽는 거야. 그게 선교야. 그분이요 올해 아프리카만 6번 가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다 드러나게 하고 막 그럴 수 있어. 신문에 막 나게 할 수 있어. 자기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가면서 교회를 줬으면 아마 100개도 더 줬을 거야. 근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사역자들 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영혼들 살리는 거야. 사역자들 살리는 뭐 나와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저기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 갔다 오면 또 똑같고 그것을 몇십 번을 해야지 겨우 열매가 좀 맺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1년에 비행기 값만 몇 천만 원이래. 5천만 원 막 4천만 원 들어간대요. 3천에서 5천만 원씩 막 들어간대.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야. 따라 볼까요?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다. 거기가 제 마음에 딱 새겨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김미경 선생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기 싫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쫓았어요. 쫓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이잖아요. 누가 아멘? 네. 너는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헌신을 우리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12시 분이 안 됐어. 예. 자, 물두멍의 재료가 놋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놋을 가지고 놋뱀을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예.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상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물었어요. 그 독이 퍼지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엎드리니 하나님 뭘 만들라고요? 놋뱀을 만들라. 따라해볼까요? 놋뱀을 만들라. 그런데 이 놋뱀을 만들었는데 놋뱀을 쳐다봐야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봐야지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놋뱀만 만들면 사는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마음, 행위, 이것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가 함께 가지 않고는 그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놋뱀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두멍을 왜 놋으로 만들었는지 알겠다. 따라해볼까요? 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지 알겠다. 말씀해 보세요. 이제 왜 만들었어요? 자, 그 이유가 놋이라는 여러분들 저 드린 거에 있습니다. 놋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네오셰트예요. 따라볼까요? 네오셰트. 이 네오셰트는요, 눈과 헤트와 쉰과 테트가 이루어진 글자인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눈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나타내요. 근데 이 눈은 막 물고기가 막 물속에서 헤엄쳐서 막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생명력. 땅속에서 이 봄에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여린 새싹과 같지만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명. 그게 눈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해트는 말씀드렸죠. 울타리, 안과 밖. 그 다음에 요 쉬는 이빨을 나타내요. 이빨은 뭐예요? 이 음식물이 안에 들어오면 잘게 부수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 형태를 없애버리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고 테트가 뭐냐면 십자가. 끝. 마지막. 자,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놋은요,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 안에서 죄를 부수고 소멸시키는 십자가. 결국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놋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온 내 죄, 나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부수고 소멸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놋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테트를 빼고 나니까 나하시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하시. 이 나하시가 뭐냐면 뱀이에요. 테트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뱀이 돼요. 뱀이. 십자가가 없는 것은 결국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뱀은요, 생명을 뺏기 위해서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수고 소멸시키는 게 바로 이 뱀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결국은요, 이 마지막에 테트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이 나하시의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뱀의 일이에요. 뱀의 일.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없이 살아간 나의 삶이 물두멍 앞에서 비춰져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물두멍의 은혜를 한번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요 단어 나하시야 네시트, 요 단어만 한번 기억해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족을 씻어야만 죽기를 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씻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합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물두멍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물두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헌신된 여인들이 자신의 귀중한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을 통해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헌신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까지 모두 포기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말 구유에 오시고,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들, 병자들,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결과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물두멍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으로 나와라. 그리고 씻으라. 우리 이 시간 물두멍으로 나아갑시다.